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이 사순절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런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순절 그 덕목 중에 중요한 요소의 절제라는 것에 대해서 첫 시간에 우리가 사순절 절기에 이 사순절의 절제는 어떤 것들인가 이런 말씀을 좀 나누었고, 두 번째는 사순절에 갖는 신앙의 각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좀 깨닫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고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이런 신앙의 각성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런 신앙의 각성이 있어야 될 사람으로서 사순절에 우리가 가져야 될 십자가 신앙은 무엇인가? 우리가 십자가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특별히 고난주간이 되면 그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 신앙이라는 게 굉장히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십자가의 신앙이 없이는 우리의 온전한 신앙을 갈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이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십자가 신앙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본론에서 잘 좀 다루어 볼 것이고, 그 십자가 신앙이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져서 내가 정말 우리 주님의 이 십자가 신앙 안에서 일평생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마지막에 주님의 나라에 가야겠다, 이런 결단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여러분의 마음파리 말씀이 깨우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 하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 십자가만 자랑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가 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도 6장에 보면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게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 쓰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 진실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사도 바울의 평생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평생의 신앙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고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그 신대원 시험 준비할 때 지금은 그 암송하는 구절이 좀 줄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시험 볼 때는 신약, 구약 한 400구절을 암송을 해야지 시험 볼 때에 20% 정도의 그 시험에 출제되는 것을 우리가 맞출 수 있었어요. 그 20% 맞기 위해서 400구절을 암송을 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있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면서 제일 외우기 어려웠던 게 이 구절이에요. 말이 너무 어려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고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말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신대원도 졸업하고 이제 목회를 하는 과정 속에 이 말씀을 깨달은 다음에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참 암송이 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외울 때 암송할 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안에 은혜가 되면 잘 외워져요. 근데 막 지식적으로 외우려고 하니까 너무 말이 어려운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바울이 일생에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했던 이 말씀 속에 정말 십자가의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것들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20절 본문의 앞부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십자가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신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됩니다. 이게 십자가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지 그것이 십자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보면은 좀 역설적이에요.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려고 하면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요 막 살려고 애를 쓸 게 아니라 죽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죽은 시체가 뭐 때린다고 아프다고 반응합니까? 죽은 시체가 되고 에이 나쁜 놈, 에이 저주받을 놈 욕한다고 화를 냅니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한테 가서 딱 때리잖아요. 아 아파 이러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한테 가서 비난을 하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나쁜 말을 하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죽어있으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죽으라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모두 집에 가서 약을 먹든 목을 매든 다 죽읍시다 이래야 됩니까? 여기서 죽는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건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그분이 육체적인 생명이 죽어야만 우리의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돌아가셨지만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죽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아니 다 자살 방조죄로 다 걸려요. 이게 성경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옛사람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누가 와서 아무리 나한테 아무리 나쁜 말을 해도 그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죽어있는 사람은 화도 내지 않습니다. 죽어있는 사람은 상처도 받지 않아요. 살아서 퉁퉁 튀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옛 자아, 우리의 그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로마서에 편지를 쓰면서 몇 군데서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우리의 육신, 우리의 자아, 우리의 옛사람은 다 죄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는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굴뚝 같지만 내가 원하지 않은 악한 것들을 시행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장 24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죄악의 몸, 옛사람, 우리의 생각의 자아라고 하는 거죠. 심리학에서 우리의 생각을 누가 이걸 제어할 수 있으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교회를 엄청 핍박하던 사람이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는 이제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자아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증인의 삶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했어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데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내가 증인으로 쓰지요. 이렇게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옛사람, 자아,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빌립보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세상적인 자랑거리가 참 많았던 사람이잖아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쭉 보면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사도 바울만큼 세상적인 지위나 이걸 가지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말 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당시 최고의 세계를 제패하던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사람들 중에 미국 시민권 가지면 포기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미국 시민권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세계에서 알아주니까. 그런 것 같은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공부도 아주 그 당시에 유능하다고 하는 스승님 밑에서 공부도 할 만큼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가 가졌던 것들이 다 자랑거리가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만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예수님을 얻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자랑할 만한 것들을 정말 배설물로 여기고 이런 것들이 고상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가 자랑하며 살 수 있습니까? 살아왔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자신은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는 바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면서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 죄에서 종노릇 하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옛사람이 죽어서 우리가 이제 그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가면 안 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옛사람이 죽고 자아가 죽었어야만이 우리는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는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우리의 자아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여서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하니까 주님이 드러나질 않는 것입니다.
우리 진실의 성도들 모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나는 옛사람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죽은 사람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반응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고요. 좀 잘되고 좋은 일 있다고 우쭐 내지도 않습니다. 살아있으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반응하는 겁니다. 살아있으니까 좋은 일 좀만 있으면 우쭐대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매 순간순간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계속 죽이는 삶을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한 번 죽였다고 다 죽은 게 아니라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마다 그 옛사람과 자아를 죽여야 돼요. 그래야 죄의 종노릇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전에 죄 가운데 살았던 옛사람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이 세 사람이 늘 다툼을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바 악을 내가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믿는 구원받은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내 뜻과는 다른 이 옛사람이 자꾸 내 안에서 이 불끈불끈 일어나면서 그 내가 선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자꾸 제어시키고 악한 것들을 우리 안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옛사람을 죽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기 때문에 자꾸 옛사람의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세상의 죄 가운데 그 옛사람의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15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자기 자랑거리를 하나 너에게 내가 단언코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냐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우리들의 신앙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 마음속에 있는 강한 나의 모습이 죽어야 되고, 고집이 죽어야 되고, 교만,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옛사람이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 죽었다고 나는 이제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내가 못 박았어, 그리고 살아가면은 될 것 같은데 매 순간순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질이 한 번 죽이면 안 나옵니까? 옛사람이 십자가 가운데 못 박혀 죽게 되면 사람은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 있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영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영성학자인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려는 사람은 매 시간,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끊임없이 자아를 부인해야 한다. 무엇보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예수님이 죽음과 무덤까지 나다지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 자아의 죽음에 이를 때에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자아를 자꾸 죽여야 돼요. 이 불끈불끈 올라오는 옛사람을 자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를 봐도 그래요. 얼마나 하루에도 울고라 해야 되는지 운전대만 잡으면 더해요. 우리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내 자신의 옛사람을 못 받는 삶을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매 순간순간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돼요. 불끈 올라올 때 이걸 다시 들여서 박아야 됩니다. 반응하지 않도록, 그리고 반응을 하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물끈물끈 매 순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옛사람이 죽어야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죽으면 우리 가정이 살아납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교회가 살아나요. 내가 죽으면 이 나라 민족이 살아나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가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살면 우리 가정이 죽을 수 있어요. 내가 살면 우리 교회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내가 사니까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정신들 보세요. 죽겠다는 생각 하나도 없잖아요. 내 죄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용서를 구합니다. 사죄합니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난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야 할 것 없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려운 거예요. 교회가 내가 죽어야지, 내가 살기 시작하면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겁니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나 자녀나 할 것 없이 스스로 내가 죽어야 그 가정이 사랑이 넘치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다 살아나 보세요. 분화가 있고 가정이 있습니다. 비행 청소년, 날라리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 나오는 거예요. 무너지는 겁니다. 살아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됩니다. 운동을 할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어떤 운동을 불문하고 가장 먼저 주문하는 게 코치가 뭔지 아세요? 힘을 빼세요. 그 얘기를 해요.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막 뭘 해보려고 힘을 주면 그때부터 홈이 무너지기도 하고 실력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힘을 빼야 돼요. 거기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건데 살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욕심만 자꾸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이 사순절 절기에 이 십자가 신앙이 뭡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 자체가, 우리가 우리 신앙의 생활 자체가 내가 삶의 자리에서 늘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바울이 힘들면 왜 내가 원하는 건 안 되고 원하지 않는 것들이 자꾸 나를 이끌어가지? 이런 고백을 했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 다는 고자 말한다. 난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삽니다. 기독교의 진리이자 역설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도 어느 공동체든 내가 살려고 하고 튀려고 하는 순간 그 공동체가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내가 죽는 순간 그 공동체가 살아나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해야 됩니다. 그 말씀의 가르침에 잘 따라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늘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말로만 내가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무용지물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가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간구할 때에 거기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면 두 번째 십자가 신앙은 뭐냐면 우리가 읽은 2장 20절의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옛날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자아와 옛사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니까 이제는 나는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 내가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내 안에는 누가 주인이 돼요? 내 자아와 내 옛사람이 죽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 가지고 내가 살지만
예전에는 내가 살았지만 지금은 십자가의 내 자아와 옛사람을 못 박아 죽은 다음에는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신앙의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신앙생활에서 지식으로 알았잖아요.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아는 거로 그치지 말고 뭐라 그래요? 행동으로 옮기라 그러죠. 여러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내가 죽은 자리에 주님을 모셔드려서 주님이 이제는 내 주인이 돼서 내가 주인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왜 그래요? 죽은 것 같은데 안 죽어서 그래요. 옛 자아와 그리고 옛 사람이 죽은 것 같은데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모셔오기는 했어. 그 주님과 내가 존재를 해요. 아까 뭐라 그랬죠? 예수님 사람은 죄로 살던 옛 사람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다음에 사는 세 사람의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로마서에서 내가 곤고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곤고하겠어요? 예수 믿기 시작한 순간 세상에 죄는 나하고 상관이 없고 주님의 영광만,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내 자아 안에는 내 자아도 남아있고 주님도 모셔다 드려놨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가 주인 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가끔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언제만 필요해요? 내가 어려울 때 문제 해결자로만 필요해요. 그래서 같이 동행을 해요. 근데 내 마음대로 살다가 힘든 일 닥치면 예수를 불러내요. 주인이 아니라 뭘로? 종으로. 너 이거 해결해. 너 저기 가서 마당 쓸어. 내가 지금 이 문제가 힘든데 네가 해결해. 예수님을 주인으로 대접하는 게 아니라 종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십자가 신앙은 뭐라 그래요? 내 옛사람과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면 이제는 내 안에 오신 그 주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야 돼요. 근데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 신앙의 두 번째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롭게 변화되었다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내 몸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은 장로님의 몸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한번 사람한테. 주인이 누구십니까? 대답도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여러분 어때요? 그냥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내가 지금 내 몸의 주인이 나 같아요? 예수님 같아요?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자신있게 답할 수 없는 게 왜 그런 것 같아요? 아직 우리 옛사람이요 불끈불끈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에 나 주인 예수님이에요. 누가 말해도 나의 몸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예를 들어서 직장을 다니는 것도 그리고 사업을 하는 것도 이사를 가도 이 모든 주인은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제가 사업장 예배 가끔 가면 그래요. 이 사업장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사업장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가정에 신방을 가고 이사를 가면 이 장막을 옮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장막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공부를 해도 운동을 해도 뭘 해도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 있을 때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내 자아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살아가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신앙의 두 번째는 바로 이 내 안에 계신 주님 안에서 내가 사는 거예요. 일제
우리 기독교 초기에 최봉석 목사님, 우리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계세요. 근데 이분이 원래 최봉석 목사님인데 하도 이렇게 능력이 많아서 최권능 목사라 그래요. 근데 그 당시 뭐라고 다냐면 예수 천당 불신조 이걸 외치고 다닌 사람이에요. 근데 일제시대라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형사한테 잡혀 들어갔어요. 경찰서에. 근데 이 경찰이 막 고문을 하고 신문을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화가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때리는 거야. 막 때리기도 하고 막 고문을 당하니까 이분이 맞을 때마다 뭐라 그래요? 예수, 예수. 또 때리면 예수, 예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사가 때리다가 화가 나는 거야. 또 도대체 뭐하는 영감탱인데 너 맞으면서도 예수만 외치냐? 그때 이분이 유명한 말을 해요. 내 몸속에는 예수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무리 때려도 나올 게 예수밖에 없다. 그 병원에 실려가면서도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실려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살아있으니까 사소한 일에 상처도 받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내가 죽으면 예수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리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나올 수 있는 건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밖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권능 목사님, 최봉성 목사님도 때릴 때 맞으면서도 예수, 예수 이러다가 왜? 내 몸에는 예수밖에 없어요. 꽉 차 있기 때문에 예수밖에 나올 게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인 거예요. 죽어도 괜찮아요. 살아도 괜찮아요. 이런 마음을 가진 게 이게 내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계신 주님 안에서 내가 살아갈 때에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좀 담대할 필요성이 있어요. 예전에 부흥회 같은 데 하면은 막 이런 거 시켰어요. 염려, 근심, 걱정아 내게서 다 물러가라! 막 이렇게 시켰단 말이에요. 해보라고.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아 다 물러가라.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난과 저주도 물러가고 흑암과 권세도 물러가고 우리 가운데 있는 질병도 다 물러가라. 이런 것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어려운 문제, 힘들고 고달픈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물러가라.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되고 담대하게 소리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높일 때 우리가 은혜가 넘치게 되고 예수님을 높일 때에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가 쓴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 안에 삶 속에서 예수님이 점점 높아지고 우리 옛사람 점점 더 쇠퇴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과 자아가 점점 흥하고 예수님은 점점 쇠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전히 나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성질대로 사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계속 살아갈 때에는 변화가 없는 겁니다. 은혜가 없는 거예요. 축복도 오다가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우리 옛사람과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게 그것도 날마다 죽이는 게 우리가 가질 첫 번째 십자가 신앙이고 두 번째는
그 십자가 신앙으로 죽은 그 자리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이제 더 이상 내가 주인 행세하지 말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내 안에 계신 주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돼요. 첫 번째는 내 자아와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는 인생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내 안에 오신 주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돼요.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2장 20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신을 옛사람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안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믿음생활이라고 표현하죠. 많은 것들이 신앙생활할 때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지금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바로 그 주님,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옛날처럼 자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걸어가신 믿음의 삶을 보면서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 때에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의 생활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좀 어렵고 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정말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를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필요해요. 외롭고 피곤하고 지칠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만큼 외로울까요? 그 주님만큼 지칠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놀라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삶이 좀 힘들고 어렵습니다. 외롭고 지치고 그래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콧 해밀턴이라고 하는 피겨 선수가 있어요. 그분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정리하고 싶어요. 올림픽에서 피겨로 금메달을 땄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어려운 시절을 보냈냐면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입양이 되어서 살아가는데 2살 때 병이 걸려서 7년 동안 이 병원에 오가면서 살아갈 수가 없고 정상적으로 먹지 못해서 아주 크지 못하고 작게 자란 거예요. 그런데 이 9살 때부터 그가 피겨스케이팅을 하게 되었는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의 삶이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기를 버렸지만은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으로 품으셨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1981년도 4년 동안 그부터 연속해서 피겨 대회에서 우승을 합니다. 그리고 1984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다시 또 불행이 옵니다. 1997년에 고환암 3기로 진단을 받고 투병을 합니다. 수도 없이 어려운 시간을 지냈지만 그 암을 이겨내고 그리고 또 다시 아내를 만나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제는 끝인가 생각을 했는데 2004년에 뇌종양이 발견되었고 그 모든 어려운 것들을 신앙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분이 고백하는 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어려운 것들을 이겨내고 내가 이러한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면 우리는 어떠한 것들도 이겨낼 수 있는 파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죽고 주님의 내 안에서 살고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 승리자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이 주님이 주신 이 십자가 신앙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되 역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맛보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